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171페이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에게 사랑을 주며 사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이 뭐라고요? 서로에게 사랑을 주며 사세요. 서로에게 사랑을 줘야 되는데 서로에게 왼수 같은 마음을 주고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사랑을 주며 사세요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기적인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희망의 실천 윤리라는 소제목을 가진 피터 싱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보면 How are we to live? How are we to live? 이게 뭐냐면 영어 제목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새롭게 책을 냈는데 이 책 제목이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가? How are we to live? 과연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에 관한 질문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철학과 정교의 영역에서 올바른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는 과연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에 관해서 계속해서 묻는 내용들이 이 책 안에 있습니다. 피터 싱어는 우리에게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삶이란 무엇일까? 내가 진정 바라는 삶은 어떤 삶일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 개개인이 자주 잊고 지내는 내가 인간으로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존재성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귀한 생명의 시간들을 너무나 내 뜻대로 때로는 허비하고 낭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에 집중하지 않고 헛된 것에 내 마음이 다 빼앗겨서 과연 나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를 신앙인으로서 아니면 기독교인으로서 점검해보는 내용이 How are we to live?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라는 책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이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 못지않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공간, 우리 대부분은 가정과 직장에서 살지만 이 가정과 직장 못지않게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가 행복하면 우리 삶이 행복해지지만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면 내 삶이 늘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 가정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터 싱어의 물음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교회에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은지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반문해 봐야 돼요. 나는 진짜 이 귀한 생을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아도 괜찮은가? 바쁘다는 핑계대고 힘들다는 핑계대고 어렵다는 상황을 늘 핑계대면서 내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 이 귀한 시간을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가를 물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소통을 시작한 분들에게 새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 34절 지난 시간과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뭐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새 계명으로 주신 것이 뭐였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으로 오늘 본문은 뭐라고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믿음이 있고 봉사하고 섬기던 분들도, 가까운 사이였던 분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면 그 상처가 더 큰 아픔으로 다가와서 치유되고 회복되어 서로 사랑하기란 쉽지 않는 상황 속에서 종종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할 때보다 어떨 때가 더 힘듭니까? 나랑 가까이 있었던 사람, 아주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 그 상처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쉽게 받기 때문에 그 상처에서 회복되고 서로 사랑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것이죠. 저희 가족 얘기를 잠깐 해드려서 죄송한데, 인도에서 선교사님으로 계신 저희 누님과 매형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2005년도에 저희는 미국으로 유학을 오고, 저희 누님 가정은 인도 선교사로 인도 빈민들을 위해서 현지 사역자를 키워서 선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2005년도에 신학교 와서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제 2006년부터 이제 단임 목회를 시작했고, 저희 누님은 인도에서 교수로, 저희 매형은 목회자로서 빈민 사역을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 누님네 가정은 큰애 둘째가 초등학교 중학교 아주 어린 나이였고, 막내가 1살이었어요. 그 3명이 같이 갔는데 그 어려운 빈민촌에서 사역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인도에서 선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됐어요. 근데 제가 2006년부터 2010년 정도에 첫 번째 단임 목회를 했었는데, 그 첫 번째 단임 목회 지역에서 한 권 장로님이 자기가 한 2년 동안 우리 세탁소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2년 동안 계속 이렇게, 이걸 교회에서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갯돈 같은 것에 개를 넣는 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개를 넣어가지고 목돈이 2년 만에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다가 그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조금이지만 매달 저희 누님 가정을 후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아이들이 많아지고 빈민가에 유치원이 세우면 기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교육하기 좋겠다고 해서 유치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만불 이상을 그냥 탁 드리기가, 그래서 우리 그때 심우하던 장로님 2분하고 제가 함께 갔어요. 그래서 제 위에 있는 사진, 제 왼쪽 오른쪽 편에 흰 반팔 입고 있는 그분이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저랑 아주 친하게 지내면서 목회를 함께 하셨다가 지난번에 돌아가셨던 그 손기종이라는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그 한 칸 더 건너편에 있는 여성 장로님, 그분이 이제 도네이션 하신 그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그곳 함께 갔었는데, 그 아래쪽에 밑에 보면 저런 꼬마들보다 더 작은, 여기는 주일학교고요, 주중에는 더 작은 아이들이 장소가 한 요 정도, 여기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장소에 아이들이 한 100여 명이 막 바글바글 모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아이들이 막 먹는 것도 주고 막 하니까 막 너무 즐거워서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는 유치원 하기 위해서 건물을 한 10,000불 주고 구입하게 됐어요. 근데 그 왼쪽 그림에 보면 저하고 그 장로님 뒤편에 보면 흰 옷 입은 현지 사역자가 있죠. 그 저희 누님이 처음에 2005년도에 가서 한 4, 5년 동안 우리 매형하고 열심히 현지 사역자를 키워서 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이분을 같이 제자로 키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도에서는 선교사로 사역하면 추방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누님은 교수로, 저희 매형은 대학원 박사과정 이렇게 진학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 건물을 살려 그러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그렇게 해서 한 4, 5년 동안 제자로 키웠던 우리 저 뒤에 있는 그분을 통해서 명의를 쓰고 아이들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유치원이 잘 되고 이 한참 부흥하고 발달할 때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돌아온 다음에 한 2달 정도가 지났는데 저희 누님이 중보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뭐냐면 현지 사역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된 유치원이 자신의 것이니 누님 가정을 선교사로 신고하기 전에 이 건물을 자신에게 넘기고 관여하지 말라는 통보가 왔다는 소식입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믿었던 사람, 내가 신뢰했던 사람, 이 사람은 진짜 인도의 선교사로서 내가 사역할 때 너무 보람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물질 때문에 뒤통수를 친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모르는 사람들이 뭐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면 덜 힘들 텐데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이 사람 정도면 우리가 맡겨도 되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이런 태도를 취하니까, 물질 때문에 이런 태도를 취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쓰라렸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게 한 말이 뭐였냐면, 그동안 얼마나 잘해주었는데 더 이상 인도 사람 사랑하기가 힘들 것 같다라고 눈물로 고백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성도님들을 서로 사랑하기 힘든 이유는 주님의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 그 말씀을 나의 제한된 상황에서 혹은 감정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옆 사람 사랑하기도 힘들지만, 사랑하기도 쉽지 않지만 여러분, 미워하는 경우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교회 안에서 안 생기면 참 감사하겠지만 힘든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지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저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는데, 나는 저 사람이 불편한데, 목사님 저분이 과거에 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데, 감정이 개입되면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내 상황 때문에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말을 우리 주님께 내뱉는 거예요. 주님, 아무리 주님이 날 보고 그분 사랑하라 그래도 저는 저분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분이 나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고 저분이 얼마나 나에게 힘들겠는데 저는 상처 회복되기 전까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의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내 감정은 비록 그를 여전히 미워하고 싫어할 수 있지만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때로 우리의 감정을 넘어 우리의 의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도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데, 내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부탁이다. 너 그렇게 감정 상하고 너 과거에 아픔이 있어도 내 마지막 부탁이니까 제발 너 옆에 있는 그 성도 서로 사랑해라. 자, 그럼 지켜야 되겠습니까? 안 지켜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아직은 아닙니다. 이런 분도 혹시 있겠지만 주님 마지막 부탁하신 거라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참 이해하면서도 도저히 순종하기 힘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1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하겠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겠는 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너를 고발하는 사람, 억지로 하는 사람, 이게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악한 사람.
예를 들어 선한 사람이 하라 그래도 좀 힘든데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이 말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나를 너무 싫어하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없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를 대적하면서 오른밤을 딱 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백억 신장님 왼밤을 탁 내민다는데, 그런 경우는 아주 대단한 경우고요. 누군가가 내가 막 대적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오른밤을 딱 때리면 순간적으로 화가 확 치밀면서 내가 주먹으로 만약에 상대방을 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맞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 큰 주먹으로 싸우겠죠. 자, 그럼 주먹 쥐고 싸우다 안 되면 이제 뭘 들고 나오겠습니까? 이제 몽둥이 들고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자, 몽둥이로 안 되면 미국에 뭐가 있습니까? 총 들고 덤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다 죽는 거죠, 둘 다. 그러니까 비록 악한 자가 너를 대적해서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을 싹 돌려대라는 거예요. 자, 하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실 분. 내가 오늘 옆에 있는 사람이 오른밤 팍 때리면 왼밤 확 돌려대겠다. 장로님 한번 해보실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적하는 사람이 오른밤을 탁 때릴 때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왼밤을 대신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뺨을 때리고 침 뱉고 모욕할 때에도 오른밤을 때릴 때 그냥 왼밤을 내밀고 계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시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내보면 고발하는 자, 나를 고발하는 자, 겉옷을 빼앗아가려고 누가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자, 고발해서 속옷을 가져가려고 하는 분들에게 나는 겉옷까지 벗어주겠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주일날 왔을 때 우리 옷 다 이쁜 옷 입고 왔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옷 마음에 드네, 이 겉옷 좀 나에게 벗어달라. 제가 벗어줄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요.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 내가 진짜 얄미워하는 사람이 내가 진짜 비싸게 오랜만에 주고 사왔는데, 우리 김경래 목사님이 갑자기 이 옷을 나한테 벗어달라. 그럼 제가 벗어줄 가능성도 있죠. 맞지 않으니까 하면서. 대부분이 겉옷을 벗어달라 그러면 이 와이셔츠까지, 넥타이까지 벗어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친해도 힘든데 나를 고소하는 사람, 고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겉옷을 벗어주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은 온 옷을 이 로마 군병들이 제비 뽑아서 자기들이 가져가고 모욕하고 악한 말을 해도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하시면서 벗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와 관계가 좋지 않는 성도님들과 대적하지 말고, 혹시 그 성도가 화가 나서 오른밤을 때리면 더 큰 싸움으로 범지지 않게 왼뺨을 돌려주어라 라는 주님의 부탁이죠. 내가 싫어하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추위에 떨며 외투를 좀 벗어달라고 하면 셔츠도 벗어주고, 목장 식구가 어둡고 낯선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할 때 그분과 함께 목적지까지 가주어라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삶이 가능할까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바로, 혹시나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배우자나 여러분의 자녀라면, 아니면 손자, 손녀라면 여러분은 이 요청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혹시나 닭살 돋는 분들은 약간 좀 대패를 준비하시고요. 저희 아내가 만약에 나에게 와서 내가 한 1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나와 함께 10분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탁하면 제가 얼만큼 걸어갈 것 같아요? 10분이 뭡니까? 제가 2시간, 3시간이든 다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내가 걷자 그러면 함께 걸어주는 마음이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 손녀가 공원을 산책하다가 자녀가 추워서 벌벌 떨며 아빠 너무 추워요, 할아버지 너무 추워요 라고 자녀나 손자가, 손녀가 말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외투뿐만 아니라 목도리도 벗어서 감사 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할 때에도 감정이 앞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상처받아서 사랑 못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만 회복되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잘못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행위대로 여러분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다 책망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정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서로 사랑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보면 35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어떻게 하면요?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믿지 않는 많은 분들, 이웃교회 성도님들이 이분들은 진짜, 크로스웨이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이 먼저 안다는 것입니다. 지난 1월 14일에 멕시코 선교지 답사를 위해서 이웃교회를 섬기는 이동진 목사님하고 그리고 정복균 장로님, 제가 선교 지역을 돌아보면서 현지 멕시코 교회 10곳 이상을 협력하며 돕는 이 까롤로스라는 목사님, 그 우리 오른편 그림에 보면 가운데 잘 보이지 않는 가장 작게 보이는 분이 까롤로스라는 목사님인데, 저분이 현지에 있는 연약한 선교사님 한 10명 이상의 목회자들을 후원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까롤로스 목사님이 저희에게 여러 어려운 교회들을 보여주셨는데, 한 교회를 보여준 것이 뭐냐면, 왼쪽 편의 그림에 보니까 이 콘크리트로 이렇게 쭉 바닥을 깔아놨잖아요. 근데 이것도 후원해서 바닥을 깔아놨는데, 오른쪽에 뭐냐면 이게 컨테이너에 이동진 목사님과 후원 그룹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자재는 다 여기 쌓아놨는데 교회가 건축할 재정이나 인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쌓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니까 제발 좀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우리 요청하기 위해서 이 까롤로스 목사님이 이 현지 목사님, 그 목사님을 우리를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다리를 연결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이동진 목사님이 선교훈을 받아서 건축할 자재는 컨테이너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 건축할 재정과 인력이 부족해서 제발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동진 목사님이 먼저 그 본인 교회에 가서 이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현지에 가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제너럴 컨트랙터하고 한 10분 정도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도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맨파워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름 사역에서는 우리 유스나 여성분들이 가서 도움이 주실 수 있지만, 이번에는 건물을 딱 이 틀을 세우는 자격이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3월 7일 날 토요일 새벽에 갔다가 오클랜드에서 출발해서 토요일 10시쯤에 오클랜드 공항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해서 이 교회 건물 뼈대를 다 세워주고 오는 그런 일입니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 크로스웨이 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렇게 좋은 교회로 만들어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 잘 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교회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면, 내 형제나 가까운 교회 동력자들이 힘들어할 때에 우리가 사랑으로 돕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마 건축할 재정도 없고 능력도 없고 소망 없이 힘겨운 건축을 준비하는 멕시코 현지 교회에 이 소식이 전해질 때에 그곳에서는 교회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그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아마 멕시코 현지에 있는 교회들은 너무 기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연약한 자를 살릴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된다는 것이 바로 힘든 사람을 서로 돕는 서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분의 삶을 닮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주님 닮은 서로 사랑의 모습, 그 삶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 사이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믿지 않는 분들이 하지 못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갈 때에 정말 저 교인들은, 저 성도님들은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협력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란 주님의 삶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영향력을 깊이 받아 스승의 삶을 따르는 따르듯이 주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삶을 주목하고 그 삶을 배우고 그분의 삶을 본받기로 작정하고 결정해서 내 존재론의 의미, 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의미가 어떻게든지 주님 사셨던 것처럼 살겠다라고 결정하는 순간에 서로 사랑이라는 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킨다는 것이 뭔가를 설명해 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우리 구약의 율법 전체를 따져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이 모든 율법, 그 율법보다 더 큰 율법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서로 사랑하는 이 하나님 말씀, 요 한 말씀만 다 지켜도 온 율법을 다 지킨 것과 같다라고 할 정도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귀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힘은 도대체 어디서 생길까? 우리가 도대체 이렇게 연약하고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진짜 실천하는 데까지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 35절 말씀의 가장 핵심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면 그때 비로소 믿지 않는 사람들, 성도들이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 닮아가는 교회구나, 이 교회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짧은 생애를 불태우며 끝없이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 삶 속에서 경험되기 때문에 주님처럼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고상하고 귀한 삶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주님처럼 사는 것을 내 존재의 목적으로 삼겠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에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분들이 많아진다면 우리 교회는 주님 닮은 제자들이 처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오랫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열정이 부족했던 분들에게 신앙생활은 이런 분들처럼 해야 되는구나,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심각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칠 텐데요, 잘 들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주님의 몸인 교회에게 가장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여러분 중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우리 교회 주변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나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성도님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정말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리는 것에 감동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매주일 예배 드리는 이게 막 대단한 감동이 될 것 같아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다닙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에 주일마다 간다고 해서 저 사람은 대단한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은 크게 드물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가 새벽 기도회 하고 금요 찬양 기도회 한다고 감동 받을까요? 어떤 사람은 감동 받을 수 있지만 혹시 절에 가보면 몇 배 하면서 계속 엎드려가지고 막 절하는 사람 봤어요? 우리는 그렇게도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새벽 기도하니까, 우리가 금요 기도하니까 저 사람들은 정말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믿지 않는 분들이. 그럴 가능성도 아주 희박할 것 같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 많이 안다고 우리를 대단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성경을 많이 외웠다고 저 사람은 대단하다고 말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 주위에 연약하고 병들고 소외된 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친구가 되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가운데 고통당하고 어려움 중에 있고 굶주림에 있고 낙심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다르구나, 우리에게 찾아와서 아무도 날 찾지 않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주고 사랑의 말을 전해주고 내가 힘들 때 먹을 것을 사주고 위로해 주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연약한 분을 사랑하는 주님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 아버지가 저희와 함께 설날처럼 명절이 되면 시골에 함께 가서 이렇게 윷놀이 하는 것도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윷놀이 하는지. 그 다음에 자치기 뭔 줄 아세요? 자치기. 우리 때는 자치기 몰랐는데 우리 아버지 어릴 때는 자치기 같은 걸 하다 보니까 나무 잘라가지고 이렇게 탁해서 탁 치면 뭐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게임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경 같은 거, 저희 아버지가 아동부 연합에서 오랫동안 하셨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성경 가르쳐주니까 제가 신앙적으로 많이 영향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의 존재적 가치를 깨닫고 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그분이 있다면 바로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를 살아도 우리 주님처럼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처럼 물질과 집과 재산과 명예는 없었지만 주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분들이 따르고 주님을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그 연약한 분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이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힘들어하는 상처 입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주님이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몰려온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분들을 전화로 신방했습니다. 제가 참 미안한 게 있었어요. 제가 전화를 드리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뻐할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자주 전화할까, 이렇게 즐거워할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많이 만날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옆 사람 사랑하십니까?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할까요? 다시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찔리는 얘기 할 테니까 들으세요. 이번 주간에 커피 한 잔 사준 적 있습니까? 밥 한 끼 사준 적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니라면 카톡으로 격려의 말이라도 한번 보낸 적 있습니까? 그래 놓고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옆 사람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늘 이웃을 사랑한다고, 믿지 않는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들한테 겉옷 한번 벗어준 적이 없고, 그 연약한 분들에게 내 먹을 거 한번 나눠준 적 없으면서 주님이 물어보시면 나는 여전히 믿지 않는 세상의 열방에 있는 사람들 사랑한다, 우리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권면할 테니까 커피 한 잔 사세요. 주중에 밥 한 끼 사세요. 우리 성도들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에게, 아직도 교회를 몰라서 방황하는 그분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저 사람들은 아무도 내게 밥 한 끼 사주는 사람, 커피 한 번 사주는 사람 없었는데 그분들은 나에게 사랑을 베푸는 분이구나 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안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